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이 삶,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합니다. 행위로서 무엇을 이루리 하면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가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주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믿는 자라면 모두가 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나라, 힘겨울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심지어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고 똥 곧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그러면 내 언약이 레위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생명과 화풍의 내 언약이 그와 함께 하였는데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걸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집행면에서 편파적으로 행한 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러면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한테만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제사장이세요. 이 온 우주의 제사장이세요. 그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져야 하는 사람들은요, 성직자들만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세요. 자,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은 성직자들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열방을 제자 삼아 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제자들이 제자를 양육해요. 누구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해요. 양육받은 그 제자는 또다시 제자를 또 양육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건 거듭난다라는 뜻인데, 물,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침례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침례 의미는 뭐예요? 죽음. 네, 죽음을 뜻해요.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 들춰주시는 역할을 하고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바깥 뜰에는요, 각이 떠지는 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요. 자, 그런데요, 각이 떠진다라는 거는 동물이 거기서 각이 떠져서 내 죄 대신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바깥들에서 우리가 각이 떠져서 산재물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각이 떠져서 재물이 돼서 우리가 죽어져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손을 씻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물 안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새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요. 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신부의 옷이 입혀집니다. 근데 신부의 옷이 입혀졌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옷이 입혀지는데 거기는 제사장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죠? 성소 안에는 제사장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청색홍색 자색실로 짜여진 그곳, 뒤에 7 촛대가 그 떡상을 비추고 있는 그곳이요,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청색홍색 자색실은요, 무지개를 형상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거기에서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자리로 가요. 여길 거쳐야 아버지께로 가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이 여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 성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살아낸 사람이라면 자기가 걸어온 그 십자가를 누군가에게는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않을 하늘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 하늘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내 자아가 바뀌어서, 내가 정말 과거에는 악한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었는데 자신의 변한 그 모습, 지금 과거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려면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악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현재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집을 주셨어요, 차를 주셨어요,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이게 간증이 아니라 내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었을 때 죄가 어떻게 드러났고 어떤 형태로 드러났고, 내 자식이 하는 그 죄들이 싹 다 나의 죄였고 깨닫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다라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전달을 할 때 생명의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들, 그럴 때 생명의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게 있잖아요. 십자가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지를,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 고난 걸어온 그 길, 그것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리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순종했을 때 생명이 흘러가지만 불순종했을 때는요, 악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불순종했을 때, 나를 드러냈을 때 악한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부터 보면 생명과 화평의 내 언약이 그와 함께 하였는데, 제사장들에게, 성직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생명과 화평의 내 언약이 그와 함께 하였는데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생명과 언약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생명은 뭐예요? 생명이 새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삶과 언약이, 화평의 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했대. 이 언약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아래 머무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어지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사는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빠짐없이, 예외 없이, 제가 어떤 간증을 하면 지금껏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나한테는 아니에요. 나는 저런 인생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제가 살아온 길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같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느껴요. 아, 저분만 가시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길을 똑같이 가야 하는구나. 그 고백을 사랑하는 집사님이 제게 와서 하셨어요. 전에는 제가 목사님 같이 그렇게 힘들게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 길을 가야 하는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동일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각 사람에 맞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함께하는 그 삶,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안내하고 여세요. 자, 5절 뒷구절에 보면은요, 그가 두려움으로 나를 두려워하여 내 앞에서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존재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서움으로, 그 무서움이라는 게 그 두려움이야, 경외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 그런 삶. 그리고 세 번째, 그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대요. 자, 6절에 보면 그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 불법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 입술에서 진리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있어요? 순종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자아가 죽어진 사람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불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뜻은 뭐냐면 그가 하는 입술의 말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그가 똑같이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이,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 나와 함께 걸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끔 자기가 삶으로 살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지 않으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요. 따라가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항상 말뿐이야.
아, 야,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돼요. 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살아냈기 때문에 불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불법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이 지식이 뭘까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지혜를 늘 가지고 있고 지키는 사람이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이거를 막 꽁꽁 싸매갖고 막 여기다 막 끌어안는 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막 비 오는 날 이거 비 맞을까봐 막 옷 속에 막 품에 감춰서 이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라고 하는 건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지식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어떤 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의 사자다. 군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지저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군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다라고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하고 있냐면, 아, 신부 웨딩드레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신부야. 근데 군화를 신었어요. 군인이에요. 어떤 군인? 하나님의 군대. 누구랑 싸우는? 사람과 싸우는? 아니요. 사탄과 싸우는. 근데 그 사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던 걸 싸워서 내쫓았어. 그럼 누구 안에 있던 거를 또 꺼내줘야 돼? 제자로 따라오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탄들을 나가게끔 도와주는, 그게 전투예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기가 차고 암담해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대놓고 그랬어요. 소개시켜 준 사람도 너무하고 하나님도 너무하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근데 그 넌 할 수 있어 소리를 듣는데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딱 하시는데, 전 그 말씀 저한테 진짜 자주 하세요. 그 말씀 딱 듣고 제가 뭐라 그러냐, 이놈의 사탄아, 이제 싸우자.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할 거야. 누가 이기나?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다. 결국은 이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저랑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탄과 싸우는데 내 안에서 불평하는 것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우는 그 기준들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들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서 의로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요. 결국은 내가 굴복해야, 내가 끝나야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 긴 여정의 싸움을 살아왔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이놈의 사탄아, 이제 싸우자 했거든요. 우리는 군화를 신어야 돼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나약해서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여리여리한 신부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군화 신은 신부예요. 며칠 전에 저희가 그 에어컨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 에어컨 기사 청소해주는 기사님이 우리 남편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오셔서 에어컨 청소를 해주시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삶을 살짝 이제 못 살고 계신 그것들을 방향을 딱 틀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전 처음 봤어요. 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 전부구나. 물론 들려주는 메시지들, 설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가르쳐야 하지만 받아들이는 자, 삶을 사는 자, 그 사는 자가 내 마음의 중심의 의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 따라 쭉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마디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도 처음 만났어요. 몇 마디를 나누었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서정훈 사부님이 내 아내가 나를 살렸다고. 내 아내는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말을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남편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술 엄청나게 마신 개차반이었어요. 제가 개차반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아내가 다 참아줬어요. 그러니까 나 장로님이 그걸 어떻게 참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걸 다 참아줬어요. 근데 저 그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 남편의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올 줄이야. 그날 제 생일이었어요.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가시고 제가 우리 남편에게 그랬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요. 오늘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변하는 사람은 과거의 자기의 그 악한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변할 수 있어요. 변하는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창피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은 변화됐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과거에 개차반이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걸 간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야, 진짜 주님의 은혜구나 생각했어요. 삶을 살면 상대를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저는 제 남편 바꾸려고 들지 않았어요. 늘 인내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저랑 싸웠죠. 남편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죽어져요. 그런 인생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서 순종하는 게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7절에 지식을 지켜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느니 이는 그가 군대들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왜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해요? 불순종하니까 싹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면요 언약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언약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고 전달하고 외워서 가르친다고 거기에 생명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그대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집행면에서 편파적으로 행한 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웠으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범죄하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죽였어요. 우상숭배도 죽여버렸어요. 광야에 있을 때 싹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죄를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자, 그런데 죄를 반복듯 하고 형식으로만 사람에게 포장만 시키고 집에 가서는 삶을 똑바로 살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신경 쓰고 남에게만 인정받으려 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 나도 지옥 가지만 밑에 딸려 있는 사람도 싹 다 지옥 가요. 마태복음 15장 13에서 14절. 마태복음 15장 13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것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자, 마태복음 23장 13에서 15절. 마태복음 23장 13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고자 들어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내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가서 암만 전도하면 뭐해요? 그거 하면 뭐예요? 산 넘고 물 건너서 한 사람 개종시켜갖고 그 사람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에요. 이게 큰 계명인데 이 사랑은요, 그 이웃 사랑은요, 단지 친절하게 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굴복시켜서 무릎 꿇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기 위해 저를 모함한 사람 앞에 무릎 꿇렸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알았어요. 이웃사랑은 친절이 아니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내 자존심을 꺾고 무너뜨리고 무릎 꿇리는 거구나.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 저 모함하고 다닌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시면서 저를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게 죄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는 했는데 사랑을 주고도 못하겠더이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무릎 꿇고 배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내 자존심을 꺾는 거라는 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내가 죽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셨어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 우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모욕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포함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건 내가 품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지켜 살아내서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고 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발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의 과거의 천한 그 모습들을 다 드러내시고 현재에 변한 그 모습을 말씀하십시오. 그걸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상하게 교회 다니고 싶고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고결한 인격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니 사람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이 전부 다 부질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오물이고 쓰레기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삶,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 사랑을 소유한 생명의 길에서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잠시 버거울지라도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